말씀의 실제 3월 2일 주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식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둘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라고 부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들려야 할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께 이 인자는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32절로 3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셨고 그 예언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경우로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직접 물었고 예수님이 긍정하시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당신의 인간 생명을 대신하여 당신 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자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실제를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실제를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2일 주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식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둘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라고 부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들려야 할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께 이 인자는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32절로 3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셨고 그 예언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경우로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직접 물었고 예수님이 긍정하시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당신의 인간 생명을 대신하여 당신 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자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실제를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실제를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3월 2일 주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식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둘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라고 부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들려야 할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께 이 인자는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32절로 3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셨고 그 예언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경우로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직접 물었고 예수님이 긍정하시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당신의 인간 생명을 대신하여 당신 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자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실제를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실제를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